지난주에 인구 계수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인구를 계수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레위인은 빼라 그러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또 레위인을 계수하라 이러고 나왔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의 계수와 그 다음에 일반 지파 사람들의 계수의 내용의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첫째, 일반 지파는, 일반 사람들은 20세부터 나가요. 일할 수 있는 나이까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20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3절에 보면 나와요. 다 봤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장 3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믿습니까? 20세부터 그리고 레위 지파는 계수하라. 이 내용은 몇 살서부터?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성을 계수하라 이러고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 계수는 무엇 때문이냐면 전쟁을 위해서 계수하라. 전쟁할 사람들. 그러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무엇을 위해서 계수하라고 그랬냐면 장자, 즉 얘기하면 제사를 위해서 계수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제사를 위해서 계수하라고 그러지 않았고 제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 왜 레위 지파를 계수하라고 그랬냐면 따로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를 그대로 대신해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된 거야. 그러죠? 그렇다면 이 숫자와 이 숫자를 비교하고 거기에 차이가 남은 것을 5세걸씩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봉헌해야 되기 때문에 계수하라고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레위 지파 일반 지파의 사람들이 한 달 이상 된 사람이 5만 명이다. 근데 레위 지파가 4만 명이다. 이렇게 봤을 때 몇 명의 차이가 나요? 장자 10,000명의 차이가 나요. 그죠? 이것은 1인당 머리수를 계산해서 5세겔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말이에요. 5만이니까 몇 세겔 드려야 돼요 지금? 5만 세겔. 그래가지고 이것과 이것이 플러스 이퀄 마이너스 이퀄 제로가 되도록 만들어서 완벽하게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과가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드리는 결과. 할렐루야.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정성대로 드려지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드려져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이죠. 두 번째, 하나님 뜻대로 드려지는 것은요 완벽하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으로 완벽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습니까? 세 번째, 여기에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되 5세걸로 대신해서 드리는 것은 뭐냐면 속전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돈을 지불하시고, 돈이 아니지만 피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 대리했다, 이런 내용이 그때도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장자를 대리해서 레위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대신 드림의 원칙이 여기에서도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바로 이런 그 계수의 내용 속에서 이렇게 한쪽은 전쟁이고 또 한쪽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장자의 숫자를 의미한다면 그러면 여기는 전쟁하고 전혀 관계없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도 쓰이는 단어가 전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도.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이 사람들은 직접 나가서 전투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영적 하나님의 군사기 때문에 이들이 나가서 하는 일과 계수의 내용 속에서도 전투적 용어가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다 뭐예요? 오늘날의 전쟁 때 나가서 이북이랑 싸우진 않으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적
군사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빨리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믿습니까? 내가가 누구요? 우리를 얘기하며 디모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 여러분과 나는 전부 뭐예요? 좋은 군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자, 이와 같은 내용 속에 어떤 다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이상 된 사람을 계수했고 20살 이상 된 사람을 일반 계수에 했고 전쟁을 위해서 했고 여기는 장자의 어떤 대속 장자 대신하기 위해서 그 숫자를 계산하였다. 이것이 여러분 3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4장에 딱 넘어와서 레위 지파를 계수했던 내용 속에서 레위 지파가 계수될 때 바로 3명의 레위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3명의 레위 아들이 있었어요. 이 지파를 계수하여 임무를 주는데 그 임무를 어떻게 줬느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2절에 레위 자손 중에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날 보세요. 여기 보면 레위 자손의 장자는 누굴까요? 게르손이 게르손. 할렐루야. 근데 여기 둘째 아들서부터 나와. 둘째 아들 고앗서부터. 이게 왜 그럴까? 두 가지 중요한 견해가 있어요. 첫째, 제사장이 고앗 자손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아니다.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방법이 둘째 아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어디하고 걸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 마태복음 25장을 가지고 우리 청년 사부에서 설교를 했어요. 은혜는 많이 받았어요, 애들이. 뭐하고 딱 걸리냐면 하나님이 고앗 자손을 선택을 해서 둘째 아들일지라도 그들에게 중요한 임무를 하나님이 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얘기는 뭐하고 통하냐면 달란트 비유하고 통하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2달란트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1달란트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바로 이 하나님이 줬는데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는 더블로 벌었고 그들은 칭찬받았고 1달란트는 땅에 묻어놨다. 그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쓰는 용도와 사용처가 1달란트는 달랐다. 책망받았다. 이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달란트를 주시고 선택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데 달렸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는 뭐냐면 그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하늘나라를 확장했느냐.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상급이 달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어주십니까? 그래서 고앗 자손을 하나님이 먼저 얘기했고 더 중요한 임무를 준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통치의 내용이다. 하나님 마음이다. 이게 세상 말로 말하자면 엿장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다. 그들은 가족과 종족을 따라 총기할지니. 자, 여러분, 고앗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어떤 면에서 시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총기할지니 3절 곧 다 같이 시작. 곧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전쟁터에서는 20세 이상이었죠.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여 그들을 전쟁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레위 족속을 계수할 때는 한 달 이상 된 모든 사람을 계수했단 말이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일반 12지파도 계수할 때 장자를 계수할 때는 한 달 이상 된 사람 계수했어요. 그렇죠? 같이 장자끼리 바쁘고 장자를 이렇게 대신해야 되니까. 그러나 인구조사에서 전쟁을 위한 인구조사에서는 20살 이상 1장 3절에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인구조사를 레위 족속을 할 때는 한 달 이상인데,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직무를 대행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던 부분은, 숫자를 계산했던 부분은 30세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20세 이상인데 하나님 일하는 사람은 30세야. 이 30세라는 의미를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요셉이 하나님 앞에 국무총리가 된 게 몇 세예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한 게 몇 세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자,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제사를 지낼 때 양을 잡잖아요. 그 양을 몇 년 된 양을 잡죠? 1년 된 거.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때,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내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할 때, 너는 나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라. 그럴 때 몇 년 된 걸 드리라고 그랬죠? 3년 된 거. 할렐루야. 왜 어째서 나중에 제사법에는 제사는 1년 된 거를 드렸는데 아브라함은 3년 된 걸 드렸냐? 여기에 중요한 차이예요. 여러분, 죄를 사함을 받는 신앙의 기초의 문제는 1년짜리 가져도 돼. 그러나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놀라운 축복은 1년짜리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3년이에요. 이 3년은 뭘 얘기해요? 성숙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쟁은 20살 이상만 되면 나가서 싸울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혈기방정하고 힘이 남아들고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신앙과 모든 인격 면에서 성숙된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에 30살부터 계수하라 이러고 나와요. 믿습니까? 여기 나중에 25살, 그 다음에 열왕기상에 보면 20살로 낮아져요. 낮아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것이냐? 본 직무는 30살부터 하되 규모가 커지고 숫자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예비, 초년생, 예비 이 제사 돕는 자로 20살서부터 견습 혹은 연습을 시켰던 것이 나이가 낮아진 것처럼 나온다. 절대 나중에도 본 하나님의 일을 돕는 건 몇 살이에요? 30. 그래서 여러분, 안내하라 그러고 뭐하라 그러면 예수 믿은 지 1년 된 사람 시켜놓으면 시험 들어버려. 왜 그래요? 자격이 없는 거야. 사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려면 신앙의 경륜이 인생에서의 30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나 시켜놓으면 시험 들어가지고 난리 나버려. 나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왔을 때, 목사님 내가요 무조건 뭐든지 해보겠어요. 그러면 겁나. 왜? 시험이나 안 들었으면 좋겠어. 믿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직무를 하는 내용은 30세 이상, 신앙적으로 볼 때 이 어떤 열정만 가지고 있는 20세의 신앙이 아니라 열정을 제어할 수 있는 성숙된 모습, 그 다음에 열정은 가지고 있고 다듬어지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열정을 제어하며 자기 스스로가 다듬어진 성인된 모습, 일반 성인이 아니라 사회에서의 성숙된 모습을 가진 30세.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30대 시작을 했고, 이 누구예요? 요셉도 30살에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연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신앙의 30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신앙의 30 됐을 때 요셉과 같이 축복받고, 신앙의 30 됐을 때 본격적인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가 이루어진다.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보세요. 당신은 지금 신앙의 몇 살이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50세로 규정했어요. 그죠? 여러분, 왜 50세로 규정했냐? 할렐루야. 여기 50세로 규정한 거 보니까 나도 이제 끝나버려야 돼. 그러면 규정한 거 보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일이 중체화되었기 때문에 늙어서 눈이 어두워진다든가 늙어서 혼매해진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늙어버려도 안 된다. 이게 갈렙은 뭐예요?
5세의 정렬을 몇 세까지? 85세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늙어버리면 제외돼 버려. 오늘날의 축복교회에서도 신앙적으로 늙어버리면 제해져 버려. 늙은 게 뭔지 한번 보세요. 젊음이 뭐고, 성숙된 모습으로의 젊음은 다듬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실수하지 않고 아주 기능적으로 모든 면이 성숙됐는데 쇠퇴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올라갔는데 뭐예요? 쇠잔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몇 세에서부터 몇 세 사이에 있어야 돼요? 30부터 50 사이에. 여기는 전부 레위 지파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여 택하신 족속이여 거룩한 백성이라. 아멘이죠? 그러면 나의 신앙이 지금 왜 어째서 지금 문제가 있느냐? 30에서 50 사이에서 벗어나서 그래요. 응? 아직 성숙되지 못해서 나이는 들었는데 신앙의 나이는 20살도 안 된 거야. 25이야. 그 다음에 오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도 옛날에 잘하고 아주 은혜를 세게 받고 할렐루야 했는데 뭐예요? 나중에 보니까 다 쇠퇴해가지고 첫사랑 다 잃어버리고, 믿습니까? 첫사랑 다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그냥 교회는 습관적으로 나오고 주일 하라고 해도 묵은 닭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전부 50이 다 넘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건 몇 살에서 몇 살? 30에서 50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 절대적으로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몇 살에서 몇 살 사이에 들어야 돼요? 30에서 50.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고아자손의 회목한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자, 여러분, 고아자손을 왜 가장 먼저 얘기하냐면 이 세 아들이 있어요. 그 세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고아자손은 제사의 실질적 기구들을 관리하는 일이야. 고아자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온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막, 덮개, 휘장 이런 거를 관리하는 게 게르손 첫째 아들이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널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거는 셋째 아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둘째 아들이 가장 먼저 나왔냐? 가장 중요한 일이, 주의 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이에요? 바로 성전 안에 기물을 다루는 일. 이게 뭔지 한번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게 뭔가? 5절 보겠습니다.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먼저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야. 그러면 목사님, 고아자손은 뭡니까? 제사장이 그 안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냥 레위 지파로서 제사하는 일을 돕는 경우도 있고, 지난주에 다 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나 여러분들이 나를 돕는 거나 똑같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그러나 중요성은 낮단 말이에요. 아들들은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할렐루야. 자, 이 고아자손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사장이 들어가서 증거궤를 덮어버려. 세 겹으로 덮어요. 몇 겹으로? 세 겹으로 덮어. 세 겹으로 덮는 건 뭐야? 성부, 성자, 성령. 할렐루야. 완벽하게 덮어서 전혀 바깥에 볼 수가 없어. 우리 주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면 완벽하게 덮어서 절대로 보호되고 수치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안전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아무도 못 보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가서 덮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덮는데 세 겹 중에 말이에요. 세 겹 중에 맨 위에가 뭐냐면 해달의 가죽이에요. 뭐요? 해달의 가죽. 그 물개 가죽 뭐 이런 거란 말이야. 두 번째가 뭐냐면 색깔별로 다른데 요때는 청색 헝겊을 덮는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모든 기구는 해달의 가죽이 맨 위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청색이고 그 다음에 다른 거를 덮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증거궤만큼은 바꿔요. 해달의 가죽을 먼저 덮고요, 청색을 맨 마지막에 덮어요. 청색이 눈에 다 보이게. 왜 그럴까요? 청색은 무슨 권세요?
하늘 권세. 이때 여러분 덮개도 몇 가지 색깔이 동원되냐면 휘장 짤 때 실의 색깔이랑 똑같이 4가지 색깔이 동원이 돼요. 첫째 청색, 둘째 자색, 할렐루야. 그 다음에 홍색, 믿습니까? 그 다음에 백색, 이래가지고 4가지 색깔이 그대로 동원된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따져봅시다. 자, 청색은 어느 권세야? 하늘 권세. 자색은 땅의 왕권이에요. 홍색은 예수의 보혈이에요. 근데 놀랍게 예수님께서 이게 성경이 딱딱 맞다고 그랬죠. 성경의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가 다 내게 있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모두어진 거죠. 어떻게 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모두어진 거란 말이야. 하늘 권세하고 땅의 권세하고. 청색하고 자색을 합치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홍색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 안에 하늘과 땅의 권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은 영적으로 나를 구원시킨다고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나를 구원시키지만 육적인 이 땅의 모든 권세도 그 앞에서 다 무릎 꿇게 돼요. 아멘이죠? 믿습니까? 자, 여러분, 행진할 때 이러고 나오는데 행진할 때가 언제냐? 잘 들으세요. 행진할 때 특색이 있는데 어떤 특색이냐면, 자, 구름 기둥이, 자, 여러분 출애굽기 40몇 장에 맨 마지막 장에서 구름 기둥이 떠오른 게 나와요. 그죠?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어디를 덮어? 회막 전체를 덮었단 말이야. 구름 기둥이 떠오르는데 구름 기둥이 멈추면 모든 행진도 멈춰야 돼. 구름 기둥이 가면 행진도 이스라엘 백성도 다 같이 달려가야 돼. 구름 기둥이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 그러면 왼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에게 몇 가지를 제공했냐? 무지하게 많은 걸 제공하죠. 첫째, 낮에는 태양빛을, 저녁에 추위를 이 구름 기둥이 다 막아줬어요. 믿습니까? 추위와 더위에서 다 보호했어요. 아멘이죠? 이게 보호의 역사를 한 거야. 보호. 회막 이 구름 기둥이. 두 번째,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만나가 다 떨어졌어요. 믿습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양식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구름 기둥 안에 있는 사람은. 두 번째, 양식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모든 문제. 세 번째, 시작과 멈춤. 시작을 언제 해야 될지 모르는데 출발하면 가는 거야. 멈추면 멈추는 거야. 그러죠? 시작과 멈춤. 그 다음에 좌우 사방을 구분 못하는데 방향, 어느 방향? 우측, 좌측, 뒤쪽, 앞쪽. 믿습니까?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것만 해도 몇 개예요? 4개. 그 위에도 많은데 시간 관계상.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4가지 경우에 모든 것이 구름 기둥에 의해서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구름 기둥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보호 다 돼. 은혜 안에 있으면 다 보호를 해. 하나님이 위험한 순간 다 지나가고 보호하신다요. 믿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 안에 있으면 염려할 거 없어. 영적 양식, 하나님이 충만한 축복 다 쏟아부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세 번째,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지금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다 구름 기둥이, 은혜가 출발할 거, 멈출 거 다 가르쳐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가르쳐줘. 아버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 어느 쪽으로 가야 돼? tat도리탕집을 해야 돼? 난지리 까기를 해야 돼? 걱정할 거 없어. 다 하나님이 역사를 해줘. 은혜 밖에 있으니까 염려스러워서 미치는 거지. 은혜를 제대로 모르니까 미치는 거지. 다 염려, 다 해줘. 다 해줘. 다 해줘. 다 해줘. 할렐루야. 옛날에는요, 제 미래가 궁금해서 사람들한테 응답받은 내용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지금 하나도 안 물어봐. 궁금한 게 아무것도 없어. 왜? 주님이 다 안내줘. 안내 다 이렇게 저렇게 안내 싹 다 안내줘.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걷는 것도 누구 뜻대로 걸었어. 멈추는 것도 누구 뜻대로 걸었어. 방향도 트는 거 누구 뜻대로 가? 하나님 뜻대로. 이게 신앙이네요. 행진할 때, 여기서 이 행진할 때는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지나갈 때, 빨리 쫓아갈 때 행진을 의미하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이 행진하라고 해서 행진 시작했을 때 행진하려니까
전부 조립식으로 돼 있는 성막을 탁탁탁 접어가지고 날라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 제사장이 들어가서 아무도 목에 세 겹의 덮개로 싸고, 그러죠? 장을 걷어. 이 장은 어떤 장이냐면, 여러분 성막에 장이 세 군데 있어요. 바깥에 이방인 뜰에서 성막 뜰 안으로 들어갈 때 휘장, 그죠? 바깥 뜰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휘장,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휘장. 여기서 장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마지막 휘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양쪽으로 쫙 찢어져 버린 휘장, 믿습니까? 이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었다. 6절 다 같이 시작.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믿습니까? 해달의 가죽이 밑으로 들어갔어요, 위로 나왔어요?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왜 이렇게 반대로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표시예요. 이게 바로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난다는 표시로 해달의 가죽을 밑에다 넣고 청색을 위에다 쌌어요. 믿습니까?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항상 채가 끼어져 있었는데 쌀래니까 잠깐 뺐다가 꼈는 모양이야, 그러죠? 채를 어깨에다가 메고, 여러분 채를 알라 그러면 뭐를 알면 돼요? 채를 알라 그러면 북청 물장수하고 당고를 알면 돼. 뭐라고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수건을 이쪽에다 이렇게 하고 남자 기모노를 입고 이렇게 메고 당고 할렐루야 있었어 없었어? 북청 물장수 양쪽에 물통을 껴가지고 들고 다니잖아요. 그 채란 말이죠. 그러죠? 이거를 채를 껴가지고 네 명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가마 네 사람이 들잖아요. 그러듯이 어깨에다가 네 군데의 채를 어깨에다 매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왜 채를 끼워서 이동을 하는가? 이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동 중에도 사람이 만지지 않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모시고 다녀야지, 이걸 거룩성을 잘못 이해가지고 잘못 만지면 죽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모닥불이 따뜻하거든.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불을 쬐고 있단 말이지. 쬐고만 있어야지. 너무 모닥불이 고맙고 이쁘고 감사하다고 끌어 안 하면 튀어버려. 7절 또 그러면서 이제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싼 거를 들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시작. 진설병의 상과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여러분 진설병은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성막 안으로 딱 들어갔을 때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 첫 번째 직면하는 게 진설병상, 좌측에 직면하는 게 정금 등잔, 가운데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정금 향단, 그랬죠? 말씀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건 성령과 예수 앞에 영광 돌리는 걸 상징하는, 이 가운데 있는 건 기도를 상징한단 말. 아침 저녁으로 향을 가지고 살랐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를 옮기는 일, 그 다음에 말씀을 상징하는 진설병상을 옮기는 일, 그 다음에 성령을 상징하는 이 정금 등잔 이런 걸 옮기는 일, 기도를 상징하는 이런 걸 옮기는 일, 이 옮기는 일을 했던 고앗 자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에요? 봉사, 구제, 노, 말씀과 예배 드리는 일을 돕고 예배 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알겠습니까? 믿습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덮개, 그죠? 부속적인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집을 만들 때 널판지, 이런 부분들은 2차적으로 중요한 거였다. 실질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일에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옮기는 고앗 자손을 가장 뭘로 생각했어요? 먼저 할렐루야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는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고 마르다는 손 떼져보고 있어요. 그럴 때 마르다가 날 좀 돕게 해주세요 했더니 한 가지 이제 족하니라 하시면서 마리아를 두둔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예요. 말씀이 아니라 예배. 그리고 예배 돕는 일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구제, 봉사,
헌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야. 예배당이 많이 지어져야 돼요. 화려한 것보다 많이 지어져야 돼, 이 땅에. 지금 6만 개, 7만 개라죠, 교회가. 그런데도 1,200만 밖에 아니야, 기독교가. 4천만 국민이 전체가 다 예수 믿는 그날이 되려면 지금도 4배가 더 지어져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예배 안에서 생명이 살아납니다. 예배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 돕는 건 훌륭한 일이라고 그러고 예배에서 사람 살리는 건 알지도 못해요. 참 서글픈 일이야. 우리 주님만 아시는 거지. 아멘이죠? 자, 진설병상을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한 떡을 그 위에 두고, 여기 여러분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 이 내용은 거기에 이 진설병상과 함께 포도주 담는 그릇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진설병상을 옮기기 위한 대접이 있었고, 이런 내용들이 보조기구들이 있었다. 이것들이 있어야 진설병상에다가 멋지게 올려놓을 수 있었다. 말씀 전하는 자가 제대로 오기 위해서는 옆에서 돕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 돕는 보조기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설병상에 멋지게 떡이 올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이죠? 8절. 홍색 보자기로. 천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아까는 하늘의 권세요. 그 다음 홍색 보자기는 뭐예요? 땅의 권세요. 믿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홍색은 뭐예요? 보혈의 권세요. 그렇죠? 그 홍색 보자기에다가 뭐를 사니?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에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9절. 또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대와 그 등잔들과 그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할렐루야. 청색 보자기, 홍색 보자기 지금 다 나오는 거야. 4가지 색깔 다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흰색은 안 나오든가 좀 더 읽어봐야 알아. 3가지만 나왔나? 흰색이 나올 건데. 불집, 여기 보면 등대, 그 등잔들과 그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자, 항상 불을 밝혀놓기 위해서 불똥 그릇, 그 다음에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불집게, 그죠? 페치카. 여러분 파이어플레이스 여러분 집에 있습니까? 파이어플레이스 이렇게 불 지피는 거. 우리 집에 파이어플레이스 있어요. 하나 사다 놨어. 그래가지고 그걸 이 불을 하려면 그냥 나무 떼는 게 아니거든요. 그 나무를 놓고 거기다 막 불을 지펴야 되는데 그거 미쳐. 그놈의 나무가 불이 더럽게 안 붙어요. 쉬 하는 불이 있어. 그걸 가지고 10분이고 20분이고 대고 있어. 미쳐버려. 나 같은 성질 급한 사람 다 팽개쳐버리고 싶어. 그죠? 이런 보조 기구들이 있어야 불을 핀단 말이죠. 그죠? 10절. 등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에 가죽 덮개 안에 넣고 매는 물 위에 두고. 매는 틀 위에 두고. 깜짝 놀랐네. 왜 불이 틀 위에 두고 틀에다가 넣어가지고. 11절에 또 금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에 가죽 덮개를 덮고 그 채를 꿰고. 여러분 대부분 다 알겠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싸가지고 채를 꿰고 든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아까 전에는 몰랐어도 한 번만 딱 들으면 알게 되죠. 12절 또 다 같이 시작. 다 알겠죠? 싸고 채를 이렇게 넣고 어떤 틀에다가 넣고 하고 이런 내용이라고. 13절 또 단을 재를 버리고 그 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왕권이야, 이 땅의 왕권. 14절 봉사하는 데 쓰이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단의 모든 기구들을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여러분 날 보세요. 이거 옛날에 내가 그 번제단에 쓰이는 기구들을 몇 가지를 얘기하다 했는데 숫자가 안 맞았잖아요. 이상하다 그랬죠. 그때 부삽을 빼놨어. 부삽. 그러니까 뭐냐면, 자, 재통, 뚜껑 달린 재통이 있어서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었어요? 부삽.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그 다음에 세 번째 고기 갈거리, 그죠? 고기 갈거리.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어요? 대야. 그렇죠? 그 다음에 불씨 담는 그릇이 있었죠. 그래, 5가지. 그래 안 그래요? 그죠?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해설을 합시다. 다 같이 시작. 아니로구나. 거기까지 끝나네. 14절 다시 한번 시작. 불 옮기는 그릇, 고기 갈고리, 그 다음에 부사, 대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제통 해서 5가지요. 자, 이걸 다시 한번 해설합니다. 날 보세요. 번제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실제 잡은 양의 고기를 태워서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와도 같습니다. 오늘날의 이 교회가 잘 되려면요, 돕는 5종류의 기구들, 사람들이 존재해야 돼요. 첫째, 고기 갈고리, 고기 뭐예요? 옮겨오는 대야. 고기를 잡아서 각을 뜬 고기를 옮겨서 어디다가 갖다 줘? 번제단에다 갖다 줘. 대야에다 갖다 주는 게, 대야에다 넣어서 어디다 갖다 줘? 번제단에다. 그죠? 이건 뭐예요? 오늘날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대야, 그죠?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전도를 해가지고 오면 번제단에 다 태울 때까지 단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고기 갈고리로 탁 걸어가지고 다 탈 때까지 매달아 놔야 돼. 그 고기 갈고리는 뭐예요? 바로 관리자야. 전도를 해가지고 오면 관리자가 있어야 돼. 즉 상처를 받으면 따둑거리고 절대 떨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딱 묶어가지고 코를 착 껴가지고, 고기 갈고리,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세 번째, 그 다음에 불씨, 불덩어리 불씨가 있어야 돼, 교회는. 아멘이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만 갔다 가려면 그 구역이 불 붙고 저 구역이 불 붙고. 아멘.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관리하는 사람, 그 다음에 뜨겁게 달구는 불씨가 있어야 돼. 네 번째, 이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나와 안 나와?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아무리 교회에서 은혜롭게 해도 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그렇죠? 그 죄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날라다닙니다. 날라다녀. 그래가지고 온 동네를 다 어지럽힙니다. 제통은 뭐예요? 그렇게 돌아오는 죄를 담아다가 뚜껑 닦아 나한테 들어오면 내가 딱 뚜껑 닫아버려 끝나버려. 요 5기구가 있어야 번제단에서 제사가 제대로 돼. 그러니까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는 내가 반드시 해야 돼.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은 무엇입니까? 부삽입니까? 고기갈고리입니까? 대합니까? 제통입니까? 아니면 불씨 담아 옮기는 그릇입니까?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무엇입니까? 자, 15절까지만 보고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다 같이 시작. 고아 자손이 이거를 맨다. 근데 만지면 안 된다. 절대적으로. 아멘이죠.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게 있고 레위 자손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2가지로 나뉜다. 16절 여기까지 봐야 되겠네요. 다 같이 시작.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사를 맡은 것은 등이와 분향할 향품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며 또 장막의 전제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의 그 모든 기군이라. 아멘. 여기까지. 할렐루야. 의뢰 되세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설명한 다음에 더 이제 게르손 자손으로 가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 합당하신 주님,